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1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함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이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사담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지니 거기에 보레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삼십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 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네, 어버이날이기에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모님과 떨어져 사시는 분들은 부모님께 전화 한 통, 카톡으로 문자 한 통이라도 하면 좋겠고, 또 같이 사시는 분들은 꽃 한 송이, 초콜릿 하나라도 사서 부모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러한 모습이 또 실천적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도 부모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또 다른 부모님께서 또 생겼는데 어쨌든 저희 지금 부모님께서는 포천에서 살고 계시고 지금은 둘째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구에 내려와 있고 또 막내 동생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수원과 이제 용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조금 떨어져 살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 가정은 제가 볼 때 나름대로 화평한 가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삼형제지만 서로 우애가 있고 그리고 서로는 잘 싸우지 않고 서로 잘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는 저희 삼형제가 나름대로 큰 자랑이고 또 든든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기억을 해보면 주변을 돌아보면 아들 키우고 남자를 키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삼형제를 키웠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키우고 나니까 저기 삼형제가 같이 이제 부모님과 같이 가면 어디 가든 꽉 찹니다. 그리고 좀 든든하고 듬직한 느낌이 저는 드는데 부모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찬양팀을 구성해도 저희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명 드럼 치고 한 명 피아노 치고 한 명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그러면 저희 부모님 교회에서도 한 번씩 이렇게 찬양팀을 구성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께는 저희 삼형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용사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런 새 용사가 나오는데 다윗에게는 아주 특별한 정예 부대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그에게는 그를 따르던 그런 군사들이 있었죠. 이 군사들은 그냥 보통의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은 보통 징병을 해서 모집을 하는데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은 예전부터 이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런 병사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피난을 다닐 때 조금씩 다윗 주변으로 이제 몰려드는 사람들이죠. 다윗의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자신의 평생의 주군으로 모시겠다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이제 그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면서 전쟁터를 누비면서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 용사들은 굉장히 돈독한 사이였겠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서로 가지고 있었던 그 다윗에 대한 충성심도 아마 굉장히 남달랐을 것이고 단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굉장한 리더였죠. 다윗의 인격과 그리고 그의 용맹함과, 무엇보다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자신의 주군으로, 자기가 평생 따라야 할 사람으로, 그렇게 왕으로 삼으면서 나갔던 것이죠. 그를 따랐던 용사들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다윗을 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울 왕을 죽게 하시고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면서 이 다윗이 진짜 왕이 됩니다. 그를 따르던 군사들은 일반 군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주군인 다윗을 따르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겠죠. 이 군사들은 그냥 단순히 어떠한 권력을 보고 어떠한 자리를 보고 입으로만 그냥 아부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다윗을 믿고 따랐던 자들이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군대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30명의 우두머리가 나오죠. 이들은 용맹과 지력과 또한 민첩함과 체력과 무력이 굉장히 뛰어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군사들을 통솔하면서 다윗의 군대를 같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어가는 자들이었죠. 왕이 된 다윗에게 이들은 아마도 어디를 가도 세상이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더십과 이런 인격과 무력이 뛰어난 이 다윗을 따라갔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정말 믿었던 것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마 보았기 때문에 이 다윗과 함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려고 했던 이 다윗을 보면서 정말 인격적으로나 정말 주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참으로 이 다윗과 같은 리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을 때에도 10년 이상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럴 때도 이 군사들은 그와 함께 했죠. 그러면서 다윗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떤 겁니까?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자고 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이 사울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이겠는가? 내 손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음 받은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죽이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하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을 따라다니고 찾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을 자려고 하는데 언제 칼이 내 몸에 들어올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자가 내 주위를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를 잡아 넣을 기회가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다윗은 그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비록 내가 풀어주면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비록 풀어주면 내가 또 쫓김 당하는 그런 신세에 처하게 되겠지만 다윗은 그것보다도 내 신변보다도 내 어떤 유익보다도 무엇을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에게 가장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리더였어요. 그런 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은 이 다윗을 충성하고 맹세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또 오늘 나오죠.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하여서 아굴람 굴에 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은 그 블레셋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향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베들레헴은 어디이냐? 지금 다윗이 있는 곳에서 2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제 베들레헴인데 그 사이에 블레셋이 진을 치고 르바임 골짜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자기의 고향에 있는 그 베들레헴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들레헴 우물물을 내가 한번 마시고 싶다. 누가 그걸 좀 가져다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냥 혼잣말을 한 겁니다. 그냥 그렇게 우물쭈물하면서 말을 한 거죠. 아마도 다윗은 정말 전쟁 중이었으니까 목이 타고 갈증이 났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20km나 떨어져 있는 그리고 또한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그 베들레헴에 있는 물을 먹고 싶다고 한 것은 진짜 내가 목이 갈증이 나서 그 물을 마시고 싶다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 내 고향이 그 베들레헴이 그 적군의 손에 블레셋의 손에 지금 점령당한 것에 대한 그 마음 아픔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제가 고향을 떠나서 이 대구라는 곳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 부모님께서 계신 그곳에 산불이 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강원도가 고향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강원도에 큰 산불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마도 굉장히 큰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났겠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블레셋이 참 점령한 그 베들레헴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기억이 나면서 그 베들레헴 옆에 있는 우물가에 있는 물을 내가 마시고 싶구나. 누가 그걸 가져다 줄 사람이 없는가?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부하들 중에서 3명의 용사가 특공대를 조직해서 적군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에 있는 물을 진짜 퍼가지고 이 생수병에 담아가지고 물을 가지고 오죠. 대단하죠. 정말 뭔가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이 3명의 용사는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걸고 어떻게 보면 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물 옆에 있는 것도 퍼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명의 용사는 다윗에 대한 그 충성된 마음,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적군을 뚫고 그 위험한 곳을 뚫고 가서 그곳에 있는 물을 퍼서 다윗에게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용사들이고 또한 다윗은 얼마나 위대한 리더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은 이 그 용사들이 가지고 온 이 물을 얼마나 너희들 정말 충성되구나. 정말 순종적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물을 떠올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물을 정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막 벌컥벌컥 막 들이켰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 물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 물을 보면서 어떻게 말을 했냐. 이 물은 부하들의 피구나.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는가. 부하들의 생명을 담보하고 가지고 온 이 물을 내가 어떻게 내 갈증을 죽이겠다고 마실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물을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물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는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러한 말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저는 이 이화를 읽으면서 정말 나도
다윗이 함께하고 있는 이런 30명의 우두머리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물을 떠왔던 3명의 용사와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동역자가 있을까? 그런 3명의 용사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돌아보니까 저와 함께하고 있는 사팀을 이끌어가고 있는 김준미, 정윤승, 장민, 이들이 저에게 3명의 용사가, 3용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총무단으로 섬기고 있는 권중성, 최재호, 김찬미, 신다운, 이런 친구들이 저에게 용사가 아닐까, 그리고 우리의 사팀 리더들 30명이 30명의 용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함께 동역하면서 용맹스럽게 힘차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싸워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떠오르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나는 이 다윗과 같은 리더가인가, 그리고 다윗과 같은 리더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도 영향력이 있고, 행동 하나로 인하여서 그것들이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얼마나 또 어려운 일이고 위험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야겠다. 다윗이 아주 작은 말을 했지만, 그냥 혼잣말을 쭝얼쭝얼 거렸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부하들을 죽였듯이 나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리더로 서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것이죠. 그럴 때 나에게 함께하는 자들이 나를 더 따라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목회적인 영향력이 더 세워지고 리더로서의 모습이 더 갖춰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되었고 더 묵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정말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제가 연구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머리 가운데 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떠오르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왜 나는 꼭 다윗이어야만 하는가? 나는 왜 내 초점이 다윗에게만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꼭 왜 나를 다윗에게만 비추어 생각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윗 같은 자가 아니라 왜 너는 그 다윗에게 순종했던 3명의 용사와 같이 누군가를 섬기는 자가 되면 안 되는가? 왜 너는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있는가? 너는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적진을 향해서 뛰어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을 주시던 거예요. 혹시 나의 관점과 나의 생각이 나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어떻게 보면 아주 고도의 처세술을 위하여서 내가 성경을 보고 있진 않은가?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을 너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을 위해서 너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교훈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저에게 주셨던 거죠. 참으로 교만한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 모습을 제가 마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잃지 않겠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진심이 아닌 때로는 가식으로 사람을 대할 때도 있고, 그것들이 내 안에 교만이 자리 잡아가는 것들을 그 모습을 제가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사역자들을 잘 섬겨줍니까? 제가 우리 사팀 형제 리트릿이 있었습니다. 형제 리트릿에 저는 이제 금요 철야를 마치고 가니까 좀 늦게 갔습니다. 한 새벽 12시쯤에 갔는데, 도착을 하니까 형제들이 목사님이 왔다고, 담당 목사님이 왔다고 막 우르르 일어서가지고 막 목사님 하면서 막 금이 환영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나 나를 그래도 좋아해 주는구나, 환영해 주는구나, 섬겨주는구나. 그리고 갈 때도 밖으로 나와서 막 마중 인사해주고, 형제들끼리 축구도 하거든요. 축구하러 가면 선배들한테 인사하는 것처럼 정말 깍듯하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래요. 형제들뿐만이 아니죠. 여러 지체들은 저를 위해서 잘 섬겨주고 때론 대접해주고, 또 여행을 다녀오면 선물도 챙겨주고, 혈색이 안 좋아 보이면
또 건강 괜찮냐고 물어봐주고 그렇게 섬겨줍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이렇게 대접받는 것이 좋아서 나의 리더십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말이죠. 물론 나이가 많으면 예의를 갖춰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사역자들과 또 여러분들의 리더들을 여러분 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또 많은 분들이, 사역자분들이 반낮을 가리지 않으면서 섬기니까 이런 돌봄을 받아야 되고 또 그런 섬김을 또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채워지는 것이고 서로 격려할 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고 또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들을 많이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정말로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를 맞이하고 있는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저를 돌아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꼭 그들을 위해 서야 하는 리더여야만 하는가? 나는 꼭 누군가를 따라오게만 만들어야 하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다윗 같은 자가 아니라 이 새 용사와 같이 주님께 충성된 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도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되고 순종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내 마음과 내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도 나누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제가 신학교 처음에 들어갈 때 20살이죠. 지금부터 15년 전의 일인데, 총신대학교에 들어가면 큰 비석이 있습니다. 그 비석에 총신대학교에 교훈이 써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처음 들어올 때 참 멋진 말이다. 와,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아, 이제 목사가 되면, 아니 사역자가 되면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겠구나. 아니, 신학자뿐만이 아니라 목사뿐만이 아니라 성도된 자는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또 머리가 더 지식이 많아지면서 머리가 커지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제가 뼈저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평생 동안 순간순간마다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자가 되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렇죠? 주님 앞에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신학생이 되고 또 신학 공부를 하고 사역 준비를 하면서 내 안에 결심한 것이 무엇이냐면, 늘 되새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신학생이 아니라 신자가 되자, 학생이 아니라 학자가 되자, 성공이 아니라 성자가 되자, 전도사가 아니라 전도자가 되자, 목사가 아니라 목자가 되자, 그것을 놓고 씨름하고 기도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잊어버리고 교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제가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성경을 읽을 때조차도, 묵상을 할 때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리고 세상이 보기에, 또한 사람들이 보기에 뛰어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속에서 큰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되는, 미쳐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또한 나 자신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그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는가, 얼마나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가, 우리는 이것들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을장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가장의 자리입니까? 부가장의 자리입니까? 어떤 리더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직급이 조금 높아지면서 여러분 밑에 아랫사람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리더십을 세워야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군림하려는 리더십이 아니고 눈치 보는 리더십이 아니었으며,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처세들을 위한 리더십을 세웠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를 사람들이 따랐고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장수들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평생 따라야 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었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주인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이 가운데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진정한 순종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 섰든, 그걸 우리가 어떤 리더를 따라가든 간에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된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넓은 니트니머와 같은 그런 그늘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쉬었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평안과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다윗을 따르는 그런 충성된 순종하는 이 세 명의 용사와 같이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결단하면서 오늘 이 앞에 섰습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함께 그런 은혜들을 흘려보내면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들 생각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다윗을 따랐던 그 3명의 용사 30명의 우두머리와 같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섬기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날마다 그런 것들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